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 먹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으므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영상 보시는 분들 야외 예배인 줄 아시겠어요?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보너스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말 무더위에 예배 자리를 찾아주시고 또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애쓴다 너무 고맙다 이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네. 감사. 이제 딱 끝나니까 문 딱 닫히네요. 네. 로마에 살면서 여러분 뭐 좋은 것도 많겠지만 하루에 샤워 3번, 4번 했는데 땀 또 나면 막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시기도 하시죠. 게다가 이제 있다가 보면 조금 힘든 일과 좀 내가 좀 마음이 좀 아픈 일들이 좀 같이 섞이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을 막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왜 살고 있나? 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이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남들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데 사실 그 이면을 들여보고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공간에 들어가 보면 다 같이 어렵고 다 같이 견디고 있고 또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좀 그런 질문들이 생기죠. 내가 잘 버티고 견디고만 있으면 좋은 날이 올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잘 견뎌라, 그리고 잘 버텨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죠? 잘 버티고 잘 견디는 게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사실 이 단어는 매우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는 힘의 방향성에 대한 단어인 거고 하나는 어떤 상황에 대한 태도입니다. 견디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이나 생물이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픔이나 괴로움 같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나 고통이나 시간을 몸이나 마음으로 받아내면서 안으로 삭히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한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외국어로는 번역되지 않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상황을 수용하고 흡수하는 내면적 인내를 견디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합니다. 버티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운 일이나 압력을 물리치거나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냄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래서 견디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 버티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견뎌야 할 곳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버티고 있지? 하면 좀 마음이 힘든 것이고 내가 버텨야 하는 곳에 나는 왜 이렇게 견디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 또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디다라고 하는 단어와 버티다고 하는 단어가 사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둘이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착점, 즉 마침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착점을 피니시 라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곳에 닿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종착점에 이르기 위해서 때로는 견뎌야 되고 때로는 버텨야 되는 그런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종착점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에게 버티는 힘이 더 강해지고 견디는 힘이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종착점이 희미하거나 의미를 찾지 못할 때에는 그런 모습들이 견디고 버티는 것이 참 버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제 몇 분 후면 이게 끝난다, 내가 이 프로젝트가 얼마 있으면 끝난다라고 아는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가게 되는 것 같고, 결국엔 내가 견디고 버티는 이유가 살아가야 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지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잘 견뎌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게 버텨나가실 계획입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실은 21장 5절부터 전체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앞에 5절부터 19절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컨펌 가운데, 그러면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터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에워싸여 멸망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AD 76년에 보면 우리가 잘 알던 로마의 티투스 장군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이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몇십 년 전에 예루살렘에 군대가 에워싸서 예루살렘에 이제 함락되게 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말고 성 밖에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성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성소 계단 아래 피의 강물이 쏟아져 내렸다 정도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나가는 기록이 유대 역사사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시점은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의 시점이 아니라 그 전의 시점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든지 우리가 디데이라는 게 정해지면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스케줄을 만들어 갑니다. 만일 그날이 중요한 미팅이라면 해야 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겠죠. 그리고 그날이 어떤 음악회라고 얘기하면 외모도 좀 신경 쓰고 입을 옷도 조금 미리 챙겨보게 되죠.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면 가방도 미리 싸고 그 다음에 여권도 준비하는 일들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어떤 미팅이나 여행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도들은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아까 설교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불과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을 적군이 둘러싸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어떤 사람들은 성 바깥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이 또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리터럴리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면 되는구나의 수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듣고 믿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흘려듣거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그 시간에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으니 스스로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겸비라고 하는 단어는 역대하 3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겸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겸비라는 단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구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하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의 언어대로 해석을 하자면 무언가 마음에 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m 트랙에 있는 이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육상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총을 쏘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때 출발선 앞에 서서 지금 내가 집에 켜두고 온 나의 어떠한 음식, 지금 가스불 꺼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이 경기 끝나고 나면 무엇을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나 지금 옷이 어떻고 내가 지금 이런 걱정, 여러 가지 걱정하겠습니까? 아니죠.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이 육상 선수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언제 총성이 울릴지 모르니 그 심판의 총성을 자기 마음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소리를 집중하고 그 순간을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조심하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가 분명히 오니까 멸망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슴 가운데 담아두고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넣어두지 않는 대가로 인해 한 가지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무엇이냐? 마음이 둔해지고 이것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20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내가 24시간 깨어서 잠도 자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나도 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훈련한 나머지 갑자기 어떤 상황이 탁 되어도 그 순간에 내가 훈련했던 것들이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평소에 수영 연습을 열심히 한 사람이 갑자기 물에 빠졌을 때 순간은 당황하지만 내가 열심히 연습해 놓은 수영 실력 때문에 곧바로 물 위에서 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이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날이냐?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적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면 그날이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날이다. 밭에서 열심히 밭일하다가 그 일이 일어나면 오늘 그날이구나 하고 성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쪽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 바깥에서 먼지구름이 일어나서 많은 적군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둔 사람은 그 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1장의 얘기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이야기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에베소서 5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모든 만물이 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은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때는 모두가 다 한계가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혹시 우리가 먼저, 우리 중에 육신이 먼저 약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만날 그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때가 있듯 우리에게도 때가 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적군이 둘러싸일 때 예루살렘에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도 너희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가 되는 이 시대에 깨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경의 의미는 시간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그 시간을 살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시간을 내가 사서라도 정말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즘에는 대부분의 것들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노동력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어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식도 돈만 내면 컴퓨터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주고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친절해도 사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중에 카운트하실 때 뭐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이 세월을 아끼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래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한 가지 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니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에게 준 시간의 의미를 알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은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냥 기도를 더 많이 하기 위해, 방언을 하기 위해, 예언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설교하기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24시간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의미와 때를 구별하라라는 것이 의미가 담겨 있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는 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본문 21장 3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같이 약간 좀 몸이 좀 퉁퉁한 사람은 5kg만 빠져도 와, 세상 살만하다. 내가 이렇게 잘 뛸 수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kg만 쪄도 지구가 왜 이렇게 나를 끌어당기는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살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살지 못하면 누가 와서 설교하고 누가 와서 찬양을 하고 누가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1대1로 만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여러분의 단어를 듣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둔하여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 조심하지 않음이 우리의 삶을 둔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둔하게 된다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덫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단어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덫이라고 하는 단어는 텐트에 쓰는 단어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텐트를 단단히 막기 위해 쓰는 단어가 덫이지 놓아서 다닐 수 있도록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병든 자들이 나아서 자유할 수 있도록 자유를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덫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유란 단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움직여야 하는데 덫이 되는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탕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참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딱 한 번 쓴 단어예요. 딱 한 번 썼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썼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근데 의사였는데 방탕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었는데 크레이팔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의학에서 이 단어를 썼는데요. 두통이나 구토, 혼수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이 크레오파이라는 단어랍니다. 방탕하랍니다. 근데 이 왜 구토가 생기고 내가 왜 혼수 상태에 빠졌느냐? 폭음해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마비될 정도. 여러분, 이게 단순히 술만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전하시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탕하게 한, 그것이 우리를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말할 것도 없겠죠. 생활의 염려도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낮 시간은 달란트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저녁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녁 시간은 자면서 하나님 앞에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저녁에 모든 회복 운동이 일어나도록 디자인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밤 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채워질 시간을, 그 거룩한 시간을 방탕함으로 보내게 된다면 우리 삶이 당연히 둔해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 낮과 밤은 일함과 하나님의 교제라는 분명한 시간입니다. 밤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둔해지는 것이고, 둔해지면 이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방탕함만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성경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보면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 같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 때문에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정말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풍족하게 했고, 그 어떤 시대보다 이스라엘이 강했지만 그가 그 지혜 때문에 높여지고 나서 그 자리에 방탕함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니 그가 40년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시간의 절반, 나머지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높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힘들죠?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일도 잘 되면 좋겠지만 전쟁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날 것 같은데 또 미사일 던지고 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어렵게 만듭니다. 일이라도 어려우면 좀 날씨라도 시원해서 바깥에 나가서 일하기 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내 사람들도 내 마음도 몰라줘서 서로 삐딱거리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견디는 시간으로 어떻게 버텨야 하는 시간인가라고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인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나의 계산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만 합니까? 그냥 더 눈앞에 보이는 어떤 믿을만한 사람을 더 따라가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셔서 감동케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무엇보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시간 하나님께 감사히 드리며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스스로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나와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의미를 알게 하실 때 하나님과 이곳에서 주님께서 마음을 부르시고 축복하기를 간절히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항상 정말 주님 가운데 가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고 주께서 주신 시간을 감사하고 방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이 시간의 의미를 정확히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무엇보다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주께 오른쪽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경배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시간을 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정말 낭만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보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